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어리석도다 갈리아다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다같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못 찾으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주일날 오후에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다가 성경을 찾으시면서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 케이스 마커 물음표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마치겠느냐. 너희가 괴로움을 받았느냐. 너희가 행하시느냐.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식으로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과연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1절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도다. 예, 어리석도다라는 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보고 왜 그렇게 어리석냐.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왜 그리 같이 바보같이 노느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왜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했느냐면은 그들이 너희가 꾀임을 받은 거 아니냐, 속임을 당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뭔 말이냐면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여졌거늘, 분명히 알거늘.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알았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전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너희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꼬임에 넘어가느냐.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랬죠. 나 이제야 제대로 만났어. 이제야 제대로 만났어. 그 전에까지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제대로 몰랐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빼놓으면 그거는 절대 가짜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예수님이 왜 죽었고 왜 부활했고 누구를 위해 죽었고 누구를 위해 부활했고 앞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냐, 이거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통틀어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다. 은혜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했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는 것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막 핏줄 세워가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지 않다고 율법의 행위고 노력이고 인간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들여야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속상한 거야.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운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꿰느냐, 누가 너희를 올렸느냐, 누가 너희를 속였느냐, 이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에게 정말 기대하는 게 하나 있다. 너희들이 이것만을 알기를 원한다. 이것만 알기를 원한다.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너희가 성령이 받은 것을 행위의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건지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은 건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은 겁니까? 믿고 영접하여 얻은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있는 성도들에게 왜 속상해하냐면, 왜 바보를 하냐면, 마치 이들이 행동하고 이들이 말하고 이들이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은 마치 자기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담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정말 누가 말하나 어우 답답해, 답답해, 이거예요. 답답해, 속이 터져.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신앙은 거꾸로 갑니다. 엉뚱하게 갑니다. 바리새인 돼버리고 율법학자가 돼버리고 서기관들이 돼버리고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그들에게, 야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어리석은 놈들아,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희들이 이 흔들림에 있느냐. 내가 정말 바라옵기는 너희들이 성령이 받은 것을 율법의 행위인지 믿음으로 받은 건지 난 알고 싶다. 그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거듭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노력이지.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그 대가의 지불과 그 어떤 공로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노력하면 되는 것을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되는 것은 내가 힘으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되게 하신 그분의 역사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내가 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래서 내게 와라 내가 성령을 주리라, 내게 와라 내가 낫게 하리라, 내게 와라 내가 은사 주리라.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리라. 주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오면 뭐 성령 받고, 내게 오면 은혜 받고, 내게 오면 뭐 능력 받고, 내게 오면 은사 받는 줄로 착각하고 지가 무슨 능력 나눠주는 사람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이같이 너희가 어리석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너희가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놈들이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망칠 판이야? 마칠 판이야?
처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 하더니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거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땀 흘려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그래야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셈이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마무리는 뭘로 하려냐면은 그래 맞아 그래도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새벽기도 해야 돼. 내가 11조 해야 돼. 내가 뭔가 해야 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나오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만큼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속상한 말. 여러분 이단에 빠진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우리 주변에 이제 친구 목사님도 그 교회 권사님들 제일 교회에서 짱짱한 권사님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하고 목사님 막 이렇게 가슴 참 답답해 죽겠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목사님 오른팔 왼팔이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환장하지 않겠어요?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 펑펑 흘리며 감격하고 감동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야 우리가 노력해야 돼. 아니야 우리가 애써야 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렸으니 여러분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종교인은 노력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어느 종교라고 제가 말하면 좀 또 비판적이라 해서 말을 안 하겠는데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다 노력으로 선해지고 착해지고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막 사회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신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이라는 그 자체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구원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뭘 알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구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당신 구원받았어? 네. 그럼 당신 죄 지어 안 져? 죄 짓죠? 그럼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따지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앞으로 죄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그거 따지고 묻고 구원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앞으로 죄를 지을 것도 알면서 예수를 믿게 해갖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와 지을 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 미리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하냐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잘못되다고 깨닫고 돌아서는 순간에 그 죄가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일부러 죄는 짓지 않지만 원치 않게 또 어쩔 수 없게 죄를 짓고 욕하고 비난하고 욕하면서 또 죄 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미리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2장 38절에 말해요.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너희 죄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수 믿고 사함 받으라. 여러분 절대 우리가 무슨 깨끗하게 살아서 의롭다. 우리가 무슨 맨날 새벽 기도해서 금식 기도해서 의롭다. 전만의 말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나면 무슨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는
달라진 줄 알아요. 뭐 천사 된 줄 알아요. 그래도 사람이 금식하고 나도 열흘 하든 20일 하든 뭐 40일 하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거지한테 40일 금식 시작할 때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20일 기도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야야 금식 해봐도 그저 그렇더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뻤겠어요? 서운했겠어요? 서운하지요. 제가 뭐 되려고 금식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금식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금식하고 나면 뭐 천사 되고 의로워지고 뭐 남보다 더 빛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해도 사람이에요. 금식해도 또 죄져요. 사람들이 사고가 들린 거예요. 금식하면 달라질 줄 알았나 봐. 아니에요. 40일 금식 딱 끝났더니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이제는 하나님과 직통하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은 직통 안 합니까? 다 직통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천주교처럼 무슨 뭐 고해 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린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통해요. 금식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의로워지는 거.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 베드로 지난 시간에 우리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못난 모습 보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분통가 터지겠어. 대사을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다 열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열받아서 어쩌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지도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잘못돼 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 이 지도자들이 책임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죠?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러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왜? 주의 종들은 잘못돼 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밥 먹는 일 때문에 이 목회 일기 간다면은 여기 안 있죠. 아니 나도 어느 정도 나가면은 여러분들 못지않게 돈 벌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참 처사하게 여러분들한테 몇 마디 잔소리하고 먹고 살려고 그건 정말 비참한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목회자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데로 갈까봐 큰 옷을 조장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어떻게나 바로 가르쳐서 이 성도들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정확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게 목회자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뭐 빠지겠으면 빠지고 말겠으면 말고 그냥 내 할 일 다 하고 이 사람 끝. 그러니 뭐 무슨 쓸데 있어요. 그거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화났던 거예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마저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으므로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면책했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대선배에게 저는요 가끔씩 바울의 그 심정을 보면은 너무 그 이해가 돼요. 저게 목회자의 심정이다. 목회자의 심정이 저래야 양떼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고 더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말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멋지게 시작했다가 왜 망하게 끝나느냐. 망하.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은 뭐가 있냐면 저는 여러 가지로 뽑는데 신앙은 여러 가지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모험이다. 결단이다. 행동이다. 저는 하나 더 엮고 싶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이제 그분이 일할 일만 남았으니까 우리는 눈 뜨고 그분을 보는.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는 너희들이 가만히 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심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우리는 보면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오늘이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도 왜 먹을 거 안 줍니까? 또 내일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또 안 줍니까? 그리고 그릇 들고 다니면서 동냥하면 되겠어요? 아니 하루 줘서 안 되면 이틀 안 되면 3일 굶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 앞에다가 쌀 포대라도 하나 갖다 안 놓겠어요? 아니 3일 되면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이틀 만에 이 그릇 들고 돌아다니면서 쌀 좀 주소 쌀 좀 주소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믿음인가? 아니죠.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주께서 일하실 때까지.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거요. 예. 여러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이만큼 컸는데 좀 이제는 좀 2층으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내일이 주겠어요? 그 기다릴 필요 없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 조문액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필요하다고 달라면 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슨 섭리가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참으면서.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금방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뭘 욥이 고백을 깨달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내가 가는 그 길을 누가 하셔요? 그가 하시나니. 누가? 하나님 하시나니. 내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비난과 조롱과 수모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 그분은 하신다. 근데 왜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나를 뭐 만들려고? 정금같이 만들려니까 기끔 조롱받고 비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그 모습 그대로 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드시는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 여러분 환자를 눕혀놓고 죽게 생겼는데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안 살려줬어요. 그럼 그럼 그렇지. 이러고 우리는 때려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줄 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안 살려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안 살려주셨는지. 그건 우리는 누구도 몰라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안 살려주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천국 가는 게 더 유익한지 아직 더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유익한지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달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위치에서는 그냥 살려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살릴지 죽일고 데려갈지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할 결정까지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헛되도다. 과연 헛되다. 정말 헛되다. 왜?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느냐.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당했느냐. 얼마나 많이 조롱과 비난. 왜? 여러분 온전히 믿을 때 비난받아요? 제대로 안 믿을 때 비난받아요? 잘못 믿었을 때 비난당하는 건 비난이 아니에요. 그 잘못한 때까지. 우리가 제대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거는 의를 위하여 비난받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믿으려 할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웃고 콧방귀 끼고 손가락 촉 쏘고 하는데 얼마나 그랬었느냐.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싫다고 봐봐 여기서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니가 율법의 행위서냐 듣고 믿음에서 행하신 거냐. 여러분 답이 뭐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그분이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주셔서 행한 거냐? 믿고 났을 때 주셔서 행한 거냐? 어느 거예요? 믿고 났을 때란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행하신 일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충분히 능력도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그 행하신 일이 너희가 율법을 지킨 행위대로냐, 너희가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한 거냐. 뭐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이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이루어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믿음 보고 하나님은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착하게 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기 때문에, 예배 제대로 드리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성찬하게 하신, 청산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지어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그분의 의롭다 하심은 내 행동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끝까지 의롭다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 여러분 우리 여기에는 나를 포함해서 한번 다 조사하고 다 뒤따라 가보고 다 훑어보면요,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먼지 한 날 사람 없다고. 다 더럽고 추하고 은밀한 중에 더러운 중에 살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 갖고 우리를 의롭다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지만 이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하나 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왜?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을 만큼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왜 믿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냐라고 책망했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율법의 행위에 의하여 우리가 의롭게 된 것처럼 노력하고 착각하고 위선하고 가식하고 사람들 앞에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리 감춰도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가리려고 해도 위선이요 가식밖에 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 오로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나의 왕으로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